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텍사스 임마누엘 교회 최원함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나올 때 1년에 한 번 뵙는 거니까 그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일정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또 코비드 때문에 서로 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이 시간 먼저 말씀 함께 소통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보니까 세 번째 그 선교 주일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 왔을 때는 저도 긴장하고 여러분도 긴장하고 작년에 왔을 때는 좀 편해져서 올해는 굉장히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는 전도와 선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전도할 수 없고요. 전도 모르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언어가 다를 뿐이고 문화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정확히 말하면 똑같습니다. 복음 가지면 됩니다. 복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또 선교주의를 통해서요, 뭔가 선교를 생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에는 이미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도 잘 받아서 편안하게 비행기 장시간 안 타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한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저는 좀 성령도를 좀 못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14시간 걸리는데 왕복 한 30시간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다른 거는 선교사이긴 하지만 비행기 타는 시간만 더 소요될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안산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은혜교회 위에 정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번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여정을 이미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미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과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지역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증언하는 택한 그릇으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떤 착각이 사냐면 그냥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면 호흡하고 있고 정해진 또 하루 일과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내일과 같을 그런 무의미한 뭔가 의미 없는 그냥 사라져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사라져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뭔가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성공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몸부림쳐야 되는 존재로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 안에서 찾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응답은요.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그 사람들 속에 보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주고 여러분들을 도우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로 무너뜨릴 수 있고, 그죠? 행동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수많은 말들을 듣다 보면 그 말 속에 나도 모르게 그 말 속에 문제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한국 정치를 미국에 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한국 정치를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볼 때마다 머리 아파요. 진짜요. 진짜 정치만 봐도 늘 그 싸움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정치 그 뉴스를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좌파냐 우파냐 막 이게 서로 지역 갈등 생기고 서로 이제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거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 뺏기고 엉뚱한데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갈등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뿐입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 말들도 많고 복음이 아닌 행정들도 많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과 전도의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누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 하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은 굉장히 시달려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했을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을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뭐 했어요? 그 말에 충만했어요. 그 스트레스에 충만해가지고 다른 걸 못 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걸 못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정체성이 혼란을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복음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복음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문제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도 선교 여정을 걸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도와 선교가 특별한 건 줄 알았습니다. 같은 거였습니다. 다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저는 선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교사 가는 여정 속에 문제 똑같이 오고요. 갈등 사실 문제 갈등 더 많이 옵니다. 한계 더 많이 옵니다. 매 순간순간이 늘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올무도 있잖아요.
나 중심, 우리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이게 영적인 건 온데간데 없고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을 그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말 할 때 여러분 막 감격과 감사가 막 넘치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감동이 안 할까 봐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요, 복음 가진 우리를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셨네. 감동한 줄 믿습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망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성을 보면 그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변과 외부의 공격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늘 망대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성에 있는 성을 보호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빠집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 속에 빠집니다. 어떤 많은 생각 속에 빠집니다. 그 생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내셨습니까? 네. 늘 듣는 질문이지만 또 여러분 돌아가시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삐지고 그런 건 없겠지만 늘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닌,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아닌 다른 것, 육신의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제가 고백드리면 정말 우리 박 목사님 계시니까 뭐 편안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이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말은 복음이고 내용은 복음인데 내 생각은 딴 거 있어요. 내 생각은 복음에 멈춰져 있지 않고 집중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막상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생각 속에 이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으로 걱정과 염려로 사람에 대한 상처로 꽉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그 생각을요 가지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늘 매일매일이 뭡니까? 갈보리산 망대.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요 날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망대. 왜? 해답이 없었어요. 내가 노력해봐도 안 돼요. 열심히 해봐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포기하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바라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것들이 그냥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밤새 매 순간순간
그래서 뭡니까? 완전 사단의 신전을 지어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복음과 정반대되는 생각들요. 두 번째, 그리고 감람산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그리고 세 번째, 마가다락방 망대입니다. 오로지 전혀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 자체가 24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생각 속에 복음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냐? 모든 성도가요, 이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 이걸 가지고요, 오직을 발견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이 응답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신앙이요,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불신앙이 없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은 좀 기분은 언짢지만 불신앙은 없어요. 네, 시험이 안 들어요. 제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처가 안 돼요.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요, 갈보리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있으면 끝내시고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시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데 내가 불신할 게 뭐 있습니까? 불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떤 문제 사건 와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면 문제 오잖아요. 갈등, 사람들이 또 문제 속에서 문제 오는 건 뻔합니다. 그 속에 또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을 만큼 그게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거 봅니까? 이제 유일성도 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힘주게 되고 왜?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재창조 응답 오는 겁니다. 제가 있으면서 그거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은 여러분도 아직도 마스크 켜고 계시는데 미국은 지금 마스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미국에 이제 코비드가 오다 보니 사람들이 진짜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갈 수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가지. 해서 이제 그냥 우연찮게 어떤 사람 구하는 이제 회사에서 직원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어플라이 넣어봤어요. 근데 경력도 없어요. 경력자가 오는데 전 경력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렀으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이 너무 전하고 싶은데 저기 전도와 선교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가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뭐 욕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일하냐.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시험 들 필요 없는 게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인도받아 가는데 목회자가 일 좀 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모르지만 또 목사님 바로 일하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저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일하러 가는 것뿐이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문을 열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입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이력서 넣었어요. 어디 학교 졸업하고 경력 목회자. 어디가 누가 사람을 써줍니까? 써주진 않잖아요. 경력이 없는데 써줍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수많은 남미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중남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였냐? 나는 이 현장에 살리러 가는 사람이다. 뭘로 살리느냐? 말로 살린다.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 힘들고 지쳐 있고 많은 문제 속에서 와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막 그 이미 뭡니까 이게 국경을 걸어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합법적으로 온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어떤 그런 아픔들이 많겠어요. 말로 힘주고 또 오니까 계속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때 또 자기의 소극 내역 이야기하면 복음 전해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 누리는 거 그냥 또 내 현장 속에 복음을 두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나의 현장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기다림 속에서 시간표 오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나와지고 만나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역은 아니지만 이제 중남미 우리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사역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게 그 직장에서 이제 미국 회사에 있던 일이 플랜이 끝나서 우리 한국 회사에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도 많은 말들이 많고 조금 사람들이 조금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다행해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복음 누리고 그냥 복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임했듯이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많은 복음 없어서 갈급하고 시달리는 영혼들 이분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응답으로 나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이게 일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의가 들어와요.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전엔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막 제자 세우려고 몸을 쳤는데 보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정말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오셔서 하신 일,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그냥 묵상하고 그냥 인도받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눈 뜨면, 그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뭐가 안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지? 그런가 보다. 이게 끝이에요. 전혀 사람에 대한 상처나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좋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든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보니까 항상 웃고 있거든요.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행복해.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복음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당연히. 개인을 통해서 오든 자녀를 통해서 오든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그때가 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운명과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끝납니다.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불신앙과 싸울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가정에 자녀에 그렇게 어렵게 하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그죠? 예수 믿는 순간 끝납니다. 그런데 믿고 났는데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래? 지속하십시오.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복음이면 끝납니다.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복음이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들 마스크 켜가지고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시 안경을 보고 와야 돼요, 지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 선교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응답받고 나니까 내 생각이 24가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복음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바라보고 있고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늘 기도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 불신앙이 들어올 시간도 없고 염려가 들어올 시간도 없고 낙심할 시간도 없고, 그죠? 늘 기쁜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실 복음과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뭔가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살려고 그러지? 인생은 많이 살아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와보니까요, 저희 그 어머니 뭐 가족분들 보니까 저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러러봤죠. 누님이나 형님 다 우러러봤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같은 50대예요. 근데 그랬죠. 아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이제 형 동생 어딨냐? 그냥 친구하자. 그랬더니 이 자식이 정신 차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다 벌써 다 늙었어요. 뭐 50대가 늙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50대라고 해서 세월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보통 50, 60이잖아요. 남아있는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 누리면 치유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어떤 사람 그 현장에 들어가도요 그곳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매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힘먹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청년 대학생들, 어린 친구들 뭔가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꿈꾸지 마시고 복음의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진짜 복음 응답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왜 안 되느냐?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왜 문제 속에 문제 빠져 있느냐?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다윗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치유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뭐 하시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그 십자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또 렘넌트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 보니까 막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려고요 굉장히 머무르시더라고요. 근데 자녀에게 약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때 부모들 완전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 한 사람,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들여서 우리 자녀만큼은 뭔가 잘 되기를 원해서 과외든 뭐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 다 시키더라고요.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와봐요. 부모는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이 힘을 얻어라.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 먼저 복음의 결론 알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뭔가
다른 방안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한다? 답이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자녀에게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느 현장 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선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본인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는, 완전 그리스도께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으로 여러분 자녀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가요, 누굴 통해 세워지느냐? 여러분 통해 세워집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복음 결론 나면요, 자녀들 봅니다. 예전에 제가 늘 이게 막 시달릴 때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시달릴 때 많았거든요. 선교하면서 해외 나와 있어서 그때 자녀가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 저에게 막 빗으로 꽂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막 상처가 되고요. 이제 보잖아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거든. 제가 알아요. 그 말이 사실인데 인정하기 싫은 그 마지막 자존심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아이들이 이게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 뭐 해라. 그전엔 그렇게 야 너 저기 그 동생들 데리고 좀 다락방하고 말씀 공부하고 좀 복음 좀 전해라 이렇게 해도요,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 뭔가 되어지는 것들, 복음 속에서 뭔가 문제 속에서 복음 만나고 그 안에서 뭔가 해답 누리고 치유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자기들 스스로 그냥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본격적으로 뭐 하진 않지만 자기들 아이들 만나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한 사람이 그 응답 받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변하더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진짜요, 응답 받고 나니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감람산 언약,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비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거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 안에서요, 새롭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 꼭 세 가지 망대 24, 꼭 세 가지 있잖아요.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 그죠? 이걸 여러분들 수시로 눈 감으면요, 주무실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하루 또 시작하지? 이거 하지 말고 눈 감자마자 이 세 가지 하세요. 할렐루야. 눈 뜨면 뭐 하라고요? 그거 하세요. 오늘 내가 가서 뭐 하지? 이거 하지 말고, 오늘 힘든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힘들수록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되어지는 응답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한 지역, 한 직장, 한 학교 뭐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 너무 많습니까? 한 지역.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 지역. 그죠?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직장. 그죠? 그리고 한 나라. 이 세 가지만 좀 결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 회사에 직장 가면요, 거기서 뭐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복음 말 안 해줘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도한테 그랬어요. 혹시 지금까지 미국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늘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유일한 사람. 복음과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세계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안산에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같습니다. 다만 언어와 문화만 다를 뿐이죠. 같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뵐 때 저 오면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그 늘 뭐 구시기도 할 때마다 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미국에서 행복한 선교할 수 있도록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주의를 통해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 개인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복음이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끝난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